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주님으로 말씀으로 나타나네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자연 세계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동행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감사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세상이 말하고 보여주는 것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악함과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악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주날개 1500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재생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의 관계가 깊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행복 모임이 모이는 처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베스트가 초청되어 영혼 구원이 일어나며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15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상은, 김지연, 정용준 선교사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역에 좋은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어의 지혜와 은사를 더하시고 겸손과 지혜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15호 선교사가 지속적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헌신된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영적 아비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목양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영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말씀의 은혜로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 스트레스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께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겸손과 섬김의 은사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에 좋은 열매가 일어나며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삶과 직장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에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염려 내게 생길 때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송명희라는 시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시인인데 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라는 노래로 아주 유명하지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래요. 저는 청소년 때 이 노래를 아주 은혜롭게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분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깨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뚝배기인데 깨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질그릇도 천한 그릇인데 깨져서 더 쓸모없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즘에 이분의 이제 근황이 이제 제가 사진으로 한 장 본 적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워낙에 뇌성마비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요 모습은 옛날 모습이고요. 요 근래에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드셨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됐어요. 또 보여주시나요? 네. 안 보여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연세가 좀 드셨죠?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변하셨고, 남 얘기 아니죠? 우리도 염색 안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요즘 근황이 어떤가 하고 보다가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안 보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태어날 때 의사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의 불주의로 인해서 이 집게로 머리를 끄집어내다가 잘못 건드려서 손해를 다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태어나면서 아기가 울지도 못하고 아기가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여물지도 못한 계란처럼 이제 아기 머리가 만지는 대로 푹푹 들어가서 아기를 만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성마비가 되어서 이렇게 자라나서 뇌성마비 환자들 가까이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제 같은 반에 뇌성마비 친구가 있었는데 멀쩡합니다. 근데 생각과 이런 거 다 멀쩡한데 몸이 비틀어져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 그래도 그렇게 많이 괴로워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지적 능력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였었죠. 저는 이제 중학교 때도.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서 좀 기억이 납니다만 이분은 이 송명희 씨는 집안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몸이 너무 약하셨고 또 술과 담배 그리고 이런 약한 몸으로 일하다 보니까 과로로 병이 들어 있었고 어머니도 몸이 약해서 아기에게 젖도 먹이지 못하고 심지어 가난해서 분유 살 돈조차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라면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심지어 자기 어머니에게 나를 왜 낳았냐고 원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에게 화가 나고 자신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6살 되던 해에 정말 극단적 이런 절망에 빠져 있었대요. 이제 16살 되면 이제 사춘기 때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예민했을까요? 저 극단적 절망에 빠져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귓전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귓전에 성경 한 구절이 들어오기 시작해도 이게 떠나질 않더랍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대 어린아이는 미련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이런 천방지축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송명희 씨가 이 말씀이 갑자기 자기 마음에 들어오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마음에 사로잡혔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차피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날 한번 만나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만나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이제 그렇죠, 이 밥을 먹지 않고 막 곡기를 끊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안 만나시면 나 여기서 죽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환상으로, 말씀으로 막 여러 가지 기도 응답으로 함께 들어오셨는데, 오시니까 갑자기잖아요. 송명희 씨가 회개의 영이 확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부어주실 땐 사람을 먼저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회개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통곡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심령에도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여러분 건강을 챙기려면 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지만, 그래서 건강이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영적 건강은 회개가 시작입니다. 그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는 회개가 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도 이기지 못하는 나, 도저히 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던 이 사람이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회복된 이 송명희 씨가 어려서부터 몸이 아파가지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는 안 되니까 뭐가 나와요?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송명희 씨가 볼펜도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를 쓰면서 그 시가 수많은 사람을 감격하게 하고 회복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음반을 내게 되었고 그 음반이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때 들었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노래가 그때 아주 전국적으로 아주 성도들 사이에 큰 은혜와 반향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 송명희 씨가 전국 각지의 교회를 다니면서 그 뒤틀린 몸으로 휠체어에 앉아서, 그리고 마이크를 갖다 대면 이렇게 고개를 제끼지 못하고 발음이 안 되는 그 말로 어눌하게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심에 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게 나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노래인데, 아마 여러분 그 이 노래 아시죠? 제가 한번 가사를 좀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돼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네, 보여주세요. 네, 그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자,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소절이에요. 다 없대요. 그런데 뒤끝에 가서 뭔가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 궁금증을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런데 시가 갑자기 샥 오르기 시작해요. 뭐라 그럽니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없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클라이막스로 확 올라가죠. 우리 옛날 노래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우우우우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후렴이 탁 터지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해주셨네 하고 노래를 불러요. 많은 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 이 송명희 씨가 이 시의 가장 대미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해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는 청소년 때 그냥 노래가 좋으니까 불렀는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철이 들고 이러면서 이 노래를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아시죠? 청소년들이야 감성에 의해서 부르기도 하지만 공평하다, 이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적어도 세상 기준으로 봐도 이 송명희 씨 자기 마음대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시를 쓰면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손가락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시를 쓰게 만들어놨는데, 찢어지기 가능해서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해갖고 시가 말이죠, 아름답지가 않아요. 문장이 아름답고 함축적이고 예쁘지가 않아요. 이게 티가 납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무슨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아니 거꾸로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어두운 자리에 자기 혼자 존재하면서 희망조차 없다 이렇게 느껴져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공평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그렇게 공평하다고 말은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송명희 씨가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에 진짜 가슴 아픈 대목이 나옵니다. 이분이 여자분 아닙니까? 이 소녀의 시기를 다 휠체어에서 지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대요. 여자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깊이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자기가 그분을 사모하고 있다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자기 처지와 모습을 보면서 그 불붙은 마음을 가슴에만 갖다 놓고 그냥 말도 해보지 못하고 접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가 말을 해요.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남이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흔한 건강도 없고 뭐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데 찰까 안 찰까 해서 고민하면서 뭐 고백해 본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사람이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시대요. 여러분 또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거 보다가 책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있잖아요. 이런 장면을 보면 제가 시집을 들고 이렇게 보다가 화가 나고 시집을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그런데 이 시가 있잖아요. 한 대목이 내 마음에 꽂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디냐면 이게 시가 앞에는 나 다 없는데 라고 하다 갑자기 뭔가 쓱 바뀌면서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딱 시작하는 첫 한 문장이 있어요. 뒤에 나 남이 없는 것을 받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네 하고 시작하는 그 날아오르는 지점의 첫 문장이 저희 마음을 탁 들어오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이게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남이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시작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봤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못 봐.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이죠.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들이 다 야 이거 불경기야 IMF 때보다 더해 막 이런 얘기할 때 그 사이에서 뭔가 또 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안목이 있어야 성공을 하더라고요. 남과는 다른 특별함이 뭔가 있어서 그걸 딱 보는 사람들이 이겨내고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나도 그 속에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세상이 보지 못한 특별한 것을 보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고요. 송명희 씨가 말해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다. 그럼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답이요? 얼추 정답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 송명희 씨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가련한 존재였지만 무언가가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성이 함락되고 사람들이 죽어 널브러지는 이 마지막 절망의 자리에 그가 딱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왕을 비방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걸 감옥에서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눈으로 보는데 그리고 기가 막히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해버리고 마시는구나 하고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이스라엘 회복시킬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 회복시킨다고 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고 막 사람들이 곳곳에서 막 전투를 하면서 젊은이들의 시체가 여러분 이 예배당 앞에 들어오는 도로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치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체가 널브러져서 막 그러고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시키는 건 고사하고 그거 말할 수 있는 이게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뭔가를 말할 때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말입니다. 제일 설교하다 고역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설교할 때. 못하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서 완전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가 또 돌아가면 그 부부싸움 했던 것 때문에 남아있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막 이렇게 언짢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를 이 사람, 즉 예레미야의 눈에 보여주고 계시는 게 요 33장에 딱 보이는 거예요. 뭐 딱 성경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봤을까? 그 말은 뭘 보여주셨길래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남이 못 본 것을 봐야 성공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좀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그렇죠? 눈빛을 저한테 맞추고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인격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맞아요? 네, 잘했어요. 제 앞에서 저한테 눈 맞으고 속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오더라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도대체 뭘 봤길래?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될까? 도대체 무엇을 보기를 하나님 원하실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좀 펼쳐가 봅시다. 주보 3면을 보시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뭐 귀신을 보나요? 도대체 뭘 본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 두 가지 얘기를 오늘 펼쳐가 볼 텐데, 첫 번째로 남이 못 본 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나의 모습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말이 거짓말로 느껴져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부부싸움하고 설교하라고 하는 식의 얘기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설명을 좀 우리가 봐야 돼요. 자, 4절과 5절을 제가 읽을 텐데 한번 눈으로 따라오면서, 제가 읽을 때는 여러분하고 같이 읽자고 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깊이 이게 무슨 뜻인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 읽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창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라 하였으나, 그럼 보세요. 지금 어때요? 지금 와갖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벨론 군대가 와갖고 앞에 서 있는데 다 해갖고 전투가 시작됐어요. 근데 전투를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활도 다 쏘고 무기가 없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집을 헐어서 돌을 만들어갖고 올라오는 거기에 던지고 막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뭐까지 얻었어요? 집도 헐고 왕궁도 헐어갖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5절에 계속 얘기해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생을 채우게 하였으니, 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 적군이 아니고요. 이는 그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궁과 집까지 다 얼어서 바벨론 사람들과 맞서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시체로 채우셨다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때요? 이 상황을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갇혀서 지켜보는 거예요. 1절에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지금 어디 갇혀 있다고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대요. 감옥에. 그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인 이 젊은이들이 저기 칼날에 죽어 쓰러지는 장면을 그리고 그 시체들이 성 안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걸 치우지도 못하고 시체들이 거기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거기 갇혀갖고 쳐다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평생 동안 이스라엘에게 외치게 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 눈앞에 벌어집니다. 아,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런데 하나님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보라, 그러나 거꾸로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니, 갑자기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입니까?
전쟁에서 이겨라,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든지 저 뒤로 돌아가서 쳐서 여호수아 때처럼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최악의 절망에서 여러분 바벨 지금 다 망한 상태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좀 다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아파요. 열이 갑자기 나기 시작해서 밤에. 그럼 아이가 열이 막 올라가고 40도 넘어가면 부모들이 갑자기 위기가 확 오죠. 38도만 넘어가도 무서운데 보통 아이들 열나면 한 40도까지 올라가죠. 해열제를 먹여도 물수건으로 막 몸을 적시고 닦아줘도 열을 내리려는데 안 떨어지죠. 그럼 부모가 어떡하죠? 아이를 둘러엎고, 그렇죠,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부모가 그 자식한테 뭘 못 해주겠습니까? 뭐 약도 먹이고 밤새도록 감호하고 뭐 몸에다가 차가운 걸로 막 대주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아이의 얼굴에 막 볼을 부으면서 옵니다. 여기 조금만 참아, 엄마가 해결해 줄게 막 그러면서 동동 구르면서 병원으로 옵니다. 그렇죠? 근데 병원에 딱 도착하는 즉시 가족들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를 의사한테 맡겨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했지만 안 되거든요. 내가 부모이고 저 아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만 내가 이 아이의 질병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부분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무능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 아이를 오늘 생전 처음 보는 저 의사와 차디찬 병원 침대에 친절하지 않은 간호사들에게 이 아이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왜 맡기죠? 내가 뭐 하기 때문에요?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대답 좀 하세요. 내가 뭐 하기 때문에요? 무능하기 때문에요.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요. 자, 내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할수록 여러분 앞에 있는 차디찬 얼굴로 서 있는 간호사와 의사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말고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철저히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슴이 타고 살을 베어내는 아픔이 있지만 나 역시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의사가 말을 합니다. 내가 최고의 의사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게 무슨 질병인지 모르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의 열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제가 이 분야에서 최고입니다. 저는 이 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은 환자를 고쳤습니다. 저한테 맡기십시오. 저를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나가 계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말에 나가 계세요 라는 말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아이를 놓고 나가는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분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멸망과 절망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예레미야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무능이 드러날수록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이 내 앞에 오면 올수록 이게 더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회유해도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알았어요. 좀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 해볼게요. 아니 왜 이렇게 못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어떻게 있어 나중에? 끝까지 변하시라. 내가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해볼 테니까 하나님 조금만 좀 기다려 보시라고. 나도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 거예요. 그 펄펄 끓는 아이 얼굴에다 내 얼굴 대고 비비면 아이가 낫습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내가 내 삶을 아무리 조절하려고 할 수 있다고 해도 얼굴 갖다 비비면 아이 열이 내려갑니까?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그 차디찬 얼굴로 서 있는 간호사와 의사를 믿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내 인생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하셔야지.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오는 기사가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있다가 가늠하는 거 알고 있다가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자, 이 기사의 중심이 뭐죠? 여러분 이 기사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또 이렇게 외통으로 거는 거예요. 죽이라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라 그래놓고 죽이라 그래.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말하려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외통에 몰려고 와서 딱 갔다가 장군을 때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쓰시죠? 너희 중에 송에도 땅에다 뭐라고 쓰시다가 일어나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때부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다 가버립니다. 다 들었던 돌들을 내려놓고 가버립니다. 이 기사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이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지만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치려고 했던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예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죄인들이 거기 있었지만 자기 죄가 드러난 이 여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만 내가 무능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금 잘못됐고 내가 지금 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라고 말한 이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뭐지요? 숨겨준 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저 사람을 정죄하면서 율법대로 하자고 돌을 들고 온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 자리에 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이라는 세상 정욕에 죄에 반응하는 육신이라는 것을 입고 이 땅에서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요. 환자가 자기가 아프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고 상한 심령이 느껴진 사람, 죄의 통증 때문에 아프고 그 저주 아픔 속에서 눈물 흘릴 때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게 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됩니다. 내 송명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닐까요? 사탄은 늘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탄이 제일 말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Yes you can 이라고 말합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봐. 힘이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지식이 부족해. 건강이 부족해.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긍정의 마인드입니까? 여러분 긍정의 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걸 뒤에다 깔아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느 날인가부터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복음이 복된 소식으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뭐가 됐어요? 그냥 우리의 삶에 하나 붙어놓은 슬로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 관용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관용구가 뭐죠? 저는 말입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용구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여러분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찬양 인도자가 지금 10년째 앞에 시작할 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이 관용구가 돼가지고 늘 붙여놓은 저 표가 돼버렸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나? 왜요? 잘 되고 있습니다가 관용구가 됐어요. 복음이 관용구가 되니까 나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된 소식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늘 행복 모임을 하지만 전하는 복음 늘 만나는 베스트, 늘 연연한 행복 모임이 돼가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변질된 걸까요?
복음이 유통기한이 지난 겁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다 잊혀진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 은혜로 회복되었지, 그 은혜 이전에 있었던 나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 상태였는지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을 살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고, 내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눈이 열려서 내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그 눈이 열릴 때 이것이 남이 못 본 것을 보기 시작하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일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을 좋아합니까? 누가 박해를 좋아합니까? 조금만 무시당해도 참지 못하는 게 사람인데 곤고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해요. 그것을 자랑한대요. 왜요? 내 약한 그때, 내가 능력받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내 속에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약함을 볼 수 있고 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남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계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이 못 본 것을 보기 위해서 먼저 나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나를 강하신 예수님 안에 있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그 거짓말을 끝내고 마귀의 그 이야기를 짓밟고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를, 내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만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그렇죠? 부르짖으라면서요. 우리 이제 실존을 좀 향해서 나가봐야 돼요. 저는 말씀 자체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안 집어넣은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존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이런 문제들,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말씀을 좀 보면 이 말씀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던져 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제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게 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죠? 부르짖으라가 뭐예요? 야호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부르짖으라가 뭐예요? 기도하라 라는 뜻이죠? 맞아요? 네. 그래요. 가함은 이해하십시오. 네. 맞아요. 그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뒷얘기가 기가 막혀요.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시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답이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 보물을 찾기 위해서 보물섬을 향해 나갔어요. 아, 배를 타고 지도를 보면서 보물섬에 딱 도착해서 땅을 막 봤더니 큰 상자가 탁 나왔는데, 아이고, 뭐예요? 이 상자가 비밀 열쇠가 필요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보물을 찾았는데 뚜껑을 못 열겠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두 번째 얘기에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죠. 자, 주보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이제 발견한 나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비밀 열쇠가 뭐냐? 이 비밀 열쇠를 하나를 보자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비밀 열쇠가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지금 33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얘기하면서 14절로 넘어가는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15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날이 된대요.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나라로 분열돼 있었죠. 이 둘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나라를 하겠다 하신 말을 성취한 날이 이를 텐데, 그 성취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대요. 자, 다윗의 집에서 공의로운 가지, 그게 뭘 의미하죠? 성경에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래서 다윗에게서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라고 하는 예언들이 계속 나왔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공의로운 가지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이게 예수님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지를 공의로운 가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와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렇지, 다윗의 가지는 예수님이지 뭐. 그러고 지나가면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여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 그랬고 왜 공의로운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왜 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게 백지존대의 시작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죄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죄에 팔려서 점점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여러분, 왜 죄에 팔렸습니까? 죄라는 것이 뭐와 같냐면 죄의 주관자인 마귀가 그 반대편 끈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낚싯줄하고 똑같습니다. 낚싯바늘에 그 미혹에 탁 걸리면 그다음부터 죄라는 낚싯줄이 딱 끌려있고 그 낚싯줄 끝에 죄의 주관자인 마귀가 자꾸 탁 채기 시작하죠. 그러면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탁 걸린 것처럼 그다음부터 죄가 시키는 대로 끌고 다닙니다. 땡기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죠. 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러면 우리 가정이 깨지는데 큰일 났는데,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주관자가 끌리는 대로 끌고 다닙니다. 그때부터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주관자인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의 하수인처럼 일을 합니다. 너 가서 저런 악한 짓을 해라, 너 음란한 짓을 해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 인권이라고 말해라, 취향이니까 존중하라고 말해라 시킵니다. 얼마나 세상에 그런 게 많은지요. 그러면 얼마나 똑똑하게 마귀가 그런 짓거리를 해놨는지 죄를 그냥 합리화시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결국 하나님의 멸망의 이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죄를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사랑하셔서 지어놓으시고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천지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권리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외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공의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 오늘 찬양 불렀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판사가 여기 서 있는데, 재판관이 서 있는데, 재판관의 권세가 이 법정에서 최고입니다. 법전을 들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근데 앞에
자기 아들이 살인죄를 짓고 왔어요. 그래서 잡혀왔어요. 증거물이 쫙 있습니다. 근데 판사가 얘는 내 아들이니까 무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왜요? 법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하면 공의가 서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증거들을 쫙 보고 법전을 펼쳐놓고 보면서 법전에 맞춰갖고 이런 죄, 이런 증거를 통해서 너는 무기징역, 너는 30년, 너는 사형 이렇게 언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에요. 이 앞에 죄인이 끌려왔어요. 근데 강승신이에요. 사탄이 끌고 왔어요. 얘 좀 보십시오. 얘 죄를 보십시오. 오늘 멸망받아 합당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고민하시죠. 사랑하시는데 공의로우셔서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같이 한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양면이 존재하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왜요? 이걸 해결하려면 누군가 죄를 대신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대요. 사람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다가 찾아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 유일하신 분인데 저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싹신 사망을 대신 받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으니까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무게, 죄의 모든 무게를 그분에게 다 짊어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싹신 사망을 주님이 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서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뭐예요? 완전한 지혜라는 공의와 사랑을 한꺼번에 만족시키시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각 찬양에 불렀던 거예요. 저는 그 찬양만 나오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감격이 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그게 보여서 그 찬양만 나오기 시작하면 막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입을 딱 다무시고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 고통을 자기가 다 받으셨어요.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을 흘려버리면 그 고통을 내가 받아야 되니까요. 주님이 자기가 다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속량이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징벌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공의란 그분이 바로 누구의 다윗의 가지에서 나온, 다윗에게서 나온 한 가지가 뭘 하신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신대요. 이게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송명희 씨가 나 가진 재물 없으라라는 그 시를 써놓고 시를 한 편 더 썼어요. 그 시 뒤에다 이렇게 썼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얘기는 잘 들어야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니까 일종의 시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 잘 안 들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문장력이 없다 그랬죠? 거칠다고. 잘 들어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죄인은 다 죽어야 한다.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 쉼표, 죄인은 다 죽어야 한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다 덮어주고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죄인을 받으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은 율법과 용서를 다 이루신 공평하신 하나님. 구원과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빈부 귀천 남녀노소 다 공평하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 것. 자, 이러면 이렇게 써놨어요. 들어보세요. 흔히들 나 없는 거 너 있고 비장애인이 못하는 일을 장애인이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노래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나는 네가 못하는 거 하게 됐어 라고 하면서 그거 봐라 너는 그거 잘해주면 난 이거 잘해 라고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흔히들 나 없는 거 너에게 있고 비장애인이 못하는 일을 장애인이 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이것이 비밀이며 이것이 복음이다. 이 은혜는 아무나 아는 지식이 아니었다. 이게 또 다른 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나는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빈부귀천 상관없이 자기는 있잖아요.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왜 나에게 고통 주고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줍니까? 하고 생각했는데 세상을 보는데 사실 멀쩡한 사람도 고통당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욕심 때문에 핍박당하고 세상이 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인데 딱 한 가지가 자기 눈이 남이 안 보이는 게 딱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이 공의를 누구나 다 공짜로 받을 수 있도록 쉽게 해놓으셨더라. 하루에 절을 1000번씩 해야 구원받고 그 공의를 누리는 게 아니라 헌금을 1000만원 1억씩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구원받게 하셨고 쟤도 구원받게 하셨고 내 원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해서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하셨고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뭐라고 노래 불렀다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 불렀어요. 이게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몸이 이렇게 비틀어져서 무슨 소망이 있겠는데 뭐 공평하다는 말이 나오냐고 오해였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인은 그걸 공평하다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한번 지나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자기 욕심에 이끌려 고난당한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당하며 누구나 다 결론은 여러분 몸 아파서 고통당하다가 마지막에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도 어제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음식물을 못 넘겨서 아사하는 거라. 다 그렇게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이 못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셔서 나 같은 자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의 그 낚싯줄에 걸려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딱 끊어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천대받던 부엌대기가 아니라 왕자가 자기 신부 삼아줘서 신데렐라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걸 모두에게 주셨구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송명이가 남이 못 본 것을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비록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처참한 모습이지만 나의 죄악을 다 제거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구원, 그것을 나에게도 공평하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신문기자가 이 송명의 시인을 인터뷰를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전에부터 연말부터 목 디스크가 와서 다시 연말이 됐는데 1년 동안 목 디스크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꼬부라져 있으니까 이렇게 손이 이렇게 하나 돌아가고 얼마나 휠체어에서 힘들었겠습니까? 온몸이 저려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쳐다보기가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인터뷰를 하니라고 인터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송명희 씨가 힘들게 휠체어에 앉아서
손님 왔다고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쭉 같이 나누는데 말이 너무 느려가지고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뜻밖에도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며칠 전 뉴스에서 본 노숙자들을 걱정하고 있더래요. 이게 밖에 나다니기가 어려우니까 TV 뉴스를 통해 세상을 보는데 세상이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노숙자들이 그렇게 노숙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겨울은 다가오는데 길거리를 헤매는 이 노숙자들 거리에서 그냥 놔두면 얼어 죽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 노숙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문 기자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목 디스크 때문에 가등에는 그렇게 앉아 있는데도 거기서 이 여유를 부리고 있더라. 거기서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남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기자가 기사를 쓰는 말미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결론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입고 치장을 해놓은 어떤 신부라도 새 신부라도 휠체어에 앉아서 뻣뻣한 고개를 흔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이웃을 걱정하는 이 여인보다 아름다울 수는 없었습니다. 거기서 여유를 부리면서 내가 본 남이 못 본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남을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꼬부라진 여인 한 사람, 그 기자의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절망이 우리의 인생의 기본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내 인생에 대한 절망이 오늘 남이 못 본 것을 보기 시작하면 소망으로 뒤바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깨달아지고 왕자의 사랑을 받는 신데렐라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에 대한 자학이 걷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나 스스로를 복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자, 우리 같이 찬양해 봅시다. 다 가시죠? 자, 큰 소리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가 필요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아멘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이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손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시는 분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악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감격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만 계속 열거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어제를 바꾸셔서 오늘 하나님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아버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나 걱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의 현장에서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미리 구별한 것들을 주 앞에 정성으로 올려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쁘셔서 두 손을 들어 축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12강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손길이 복을 받고 그 가정과 삶의 현장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확신 가지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손으로 하는 모든 복된 일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주가 핏값으로 사셔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열방의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